주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닫아두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아름다움이나 진리 혹은 선함의 어떤 측면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도와준다. 유진 피터슨의 말입니다. 보통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경직되기 마련입니다만 그 두려움의 대상이 주님이 될 때 이는 닫힘이 아니라 오히려 열림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력과 경험 너머에서 다가오심으로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 뵙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함몰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 있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뵙고자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죽음을 애도할 수 없는 이들의 몸과 영혼은 얼마나 파괴적이 되고 마는가. 자신의 모든 삶으로 따랐던 예수가 며칠 만에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던 날, 제자들은 스승의 곁을 지킬 수조차 없었다. 저 강도들과 사형틀에 달린 예수를 향한 죄목과 비난에서 제자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를 잃은 상실감을 추스리기는커녕 예수를 죽인 세상과 유대인들의 존재가 이내 두려움으로 저들을 옥죄어 왔다. 제자들은 숨었고 자신들을 유폐시켰다. 죽음 앞에 쏟아져야 하는 눈물이며 예수에 대한 회상도 없이 모인 곳의 문을 꼭 닫은 제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늘 듬직하게 앞장섰던 베드로의 눈빛은 속절없이 흔들렸고 요한은 손톱을 물어뜯다가 이마 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다른 제자들도 말없이 웅크리거나 초조한 듯 주위를 맴돌고 있었는데 도무지 영혼이라고는 없는 얼굴들이었다. 쏟아내지 못한 감정은 점차 가슴에 큰 동굴을 만드는 듯 했는데 눈을 감으면 마치 그 동굴 속 깊은 곳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요한이 하며 놀란 소리를 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요한을 본 제자들도 또한 놀란 표정을 거둘 수가 없었다. 저기에 우리 아닌 누군가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 제자들은 눈앞에 나타난 이를 유심히 보는데 그 얼굴과 형체가 예수님과 너무 닮았다고 느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무덤에 누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던가. 그들은 자연스레 눈앞에 저 형상이 예수의 영인지 귀신인지 의심하는 마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눈앞의 형체를 두고 소름이 온몸에 스며올 때 그이가 말을 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저 목소리는 예수님의 것이 분명했다. 억양이며 뉘앙스.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같이 말씀하시곤 하셨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눈앞의 현상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언가를 알아챈 것일까? 금세 무장한 듯
금세 무장을 푼 듯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오더니 억눌러 온 동굴 속 슬픔이 자유를 얻은 듯 복받쳐 올라왔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을 보여주셨다. 모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눈앞에 저희가 영이 아니란 말인가?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듯 넌지시 말씀하신다. 내 손을 한번 만져보려무나. 요한이 제일 앞서 나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온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 손은 차가운 시신의 것이 아니었고 잡을 수 없는 영의 형상도 아니었다. 십자가에 달렸던 상흔을 가진 우리의 예수가 분명했다. 어떻게 상처난 손을 가지고, 어떻게 허리에 저 창상을 가진 죽임당한 이가 이렇게 살아 눈앞에 서 있단 말인가.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만지기 시작했다. 마음은 예수에게 닿는 순간 이미 슬픔을 넘어 예수를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차오르고 있었다. 저 십자가가 예수를 죽이지 못했다는 새로운 진실, 상처가 여전하지만 슬프지 않을 수 있는 이 역설, 저 살아있는 기운의 가득함. 마음이 들뜬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큰 숨을 들이쉬시더니 하고 내쉬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이 모든 풍경을 보면서 문득 저 창세기의 말씀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듯 느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려서부터 무수히 암송했던 모세오경의 시작이었다. 사방의 모든 문이 닫힌 이 방, 여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마음에 찾아온 기쁨이 성령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성령은 동굴과 같아진 마음 곳곳을 지나는 듯했다. 성령이 지나는 길목마다 깊숙이 잠들었던 상상력이며 감각들이 살아나는데 생각과 몸과 마음은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듯 뜨거워졌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사방이 막힌 방에서, 아니, 이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이다.
우리 이 시간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두려움에 사방의 문을 닫은 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 성령이, 그 부활하신 주께서 주신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도 불어와 주시기를 청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절기인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만나는 풍경을 봅니다. 죽음 이유를 상상할 수 없고 세상이 두렵기만 한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고 만지며 새롭게 지어져가는 풍경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부활을 느끼고 싶습니다. 여기 문을 닫고 움츠려 있는 저희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생명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세상에서 무고히 목숨을 잃은 이들과 오늘도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이들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시온의 숨결로 불어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